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말하는 새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고, 사람이 물과 곧 생명수의 근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주께서 부어주신 보혜사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보혜사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는 맹인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는 자가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에 우리는 주목하고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날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의 사람이 되기를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거듭난 인생이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으로 옮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저주의 속죄의 대물이 되심으로, 화목제물이 되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의 권세를 얻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었던 자가 아닌 예수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난 인생이요, 또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거룩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에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너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너희 오직 너희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의 영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물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태어났지만은 우리는 언제나 새로운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날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다름질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성경책을 보면서 들으면서 지키면서 하나님 나라의 새 사람으로 날마다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그런즉 그랬어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라 그랬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언어 사용은 참 저 역시나 여러분들이나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말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도 잘 아는 바와 같이 한 번 뱉은 말은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좋은 말이든 악한 말이든 간에 추후 담을 수가 없습니다. 내 말이 나가는 순간부터 좋은 말은 많은 유익을 주지만은 내 입에서 악한 말, 더러운 말이 나오는 순간부터 그 말도 씨를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악한 말을 심게 되어지면은 악한 것을 거두게 되고 선한 말을 심게 되어지면은 언제나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하나님 나라의 새 사람이라고 칭찬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채무에 대한 어떤 약속을 무뚝불 지키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말하는 것은 그러나 상대 측에서는 왜 거짓말을 하느냐 하지만은 내 형편이 여의치 못해서 갚겠다고 했지만은 그 형편이 여의치 못해서 갚지 못하는 것은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거짓으로 보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쓸데없는 나의 인생을 포장하기 위해서 안 해도 된 말들을 거짓말로 꾸며가지고서 남들을 속이는 이런 말들을 하지 말고 참된 말을 하고 살아라. 그래서 이 거짓말이라는 말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면서 우리는 쓸데없는 말을 만들어서 남을 속여가면서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참된 말을 하라고,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참된 말을 하라고 성경에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출생하는 부터 얼마 있지 않으면 유치원에 보내서 그 나라의 언어를 교육받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또한 모든 학문을 배우면서 언어가 발달되면서 그 사람의 말이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과 인품에 대한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새롭게 출생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 나라에서 출생하면 그 나라의 언어의 교육을 받고 말을 배우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 나라의 빌립보서 3장 20절을 보게 되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졌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났으면 우리는 새로운 언어를 공부하고 배우고 새로운 말을 할 수 있는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배우고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따라서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배운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나는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니 세상 속에서 살고 있지만은 내가 거룩한 구별된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우리 장모님이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을 9절을 가지고서 기도를 하셨지만 우리는 이 세대 속에서 변화를 받아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가장 변화가 되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거듭난 말, 변화된 말, 새 사람의 말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보면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새로운 방언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새로운 방언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은사 가운데 4가지의 언어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비밀적으로 말하는 방언의 은사가 있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과 비밀로 대화하고 있는 그 방언을, 각종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에 말하는 언어가 있고, 그게 새로운 방언의 능력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무나 받을 수 없는 것이겠지만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오순절날 성령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할 때 12사도에게 놀라운 대인 방언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입니다. 흩어져 살았습니다. 그 민족이 각 나라에 흩어져 살다가 그들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였을 때에 사도들의 입에서 그 지역적인 나라의 언어를 말할 때 모두가 알아듣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보십시오. 새로운 방언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성경, 하나님 나라의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이 성경이 우리의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배우고 또 그 언어를 배움으로 말하는 능력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인류의 언어는 성경에서 말하기를 하나였다고 소개합니다. 홍수 심판 이후 노아의 세 아들들이 나뉘어서 살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11장 1절로 보게 되어지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라는 말씀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어가 하나였다. 말이 하나였다. 그런데 노아의 아들들 중에 함이라는 아들의 자손이 하나님에게 교만한 대적하는, 흩어져서 번성해야 되는데 흩어지지 아니하고 견고한 성을 쌓기를 그들이 논의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바벨탑이죠. 그들이 그때에도 진흙덩이를 벽돌로 구워가지고서 탑을 쌓습니다. 탑을 높이 쌓아 올라갑니다. 그들의 계획은 탑 꼭대기가 하늘까지 닿게 하자.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지 말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 건방지고 교만한 홍수 심판 후에 함의 자손이 이런 못되먹은 악한 계획을 하늘에서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보고 우리가 내려가자. 이것을 중단하지 않으면 막을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작전 계획이 언어를 혼잡게 하는 능력을 그들에게 나타내서 언어를 하나가 완전히 혼잡하게 만들어서 인류는 그때부터 언어가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들의 악한 행동을 보시고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온 지면에 흩뜨셨더라. 이를 바벨이라고 했다. 다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노아 홍수의 심판 후에 창세기 9장 1절로 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노아의 세 아들들에게 명을 했습니다. 너희는 흩어져 살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라. 이는 창세기 1장 26절 이하에 아담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 이와 같이 노아의 세 아들들에게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을 그들에게 명하셨는데 노아에게 저주받은 두 제아들 함의 자손이 이와 같이 신할 땅 평지에서 우리는 흩어지지 말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하나님과 대적하는 이 바벨탑을 쌓음으로 하나님께서 인류의 언어를 완전히 혼잡시켜서 바벨탑을 쌓지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그때부터 언어는 민족으로 나눠지면서 다 다르게 언어가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세계 언어는 문자가 없는 말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천 개의 그러한 언어들이 그 족속을 따라서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대표적으로 영어는 온 세계의 공용어로 그렇게 사용하고 또 뭐 강대국들의 언어들로 이렇게 세상에 알려지면서 통역하고 번역하면서 합니다만은 오늘날 문자도 없이 말로만 사용되는 민족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면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언어가 뭘까요? 성경 66권의 천국의 교과서입니다. 이 언어를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천국의 교과서의 언어를 배워서 우리가 적절하게 새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을, 선한 말들을, 긍정의 말, 세상에서는 긍정의 말이라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말을 언제나 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에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랬어요. 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오늘날 세상의 언어가 많이 있어서 학문을 터득하게 만들고 높은 수준에 이르게 하는 언어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에 기록된 이 언어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의 언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에 사도 바울 그 유명한 세상의 학문의 가말리엘 문화의 최고의 학문을 터득한 사람이 말하기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가장 품위 있고 훌륭한 엑설런트한 지식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경에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배우는 것은 가장 훌륭한 지식이요 지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모든 성경은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보십시오. 세상의 학문은 우리의 인성교육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교과서 성경은 우리의 인성을 교육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 다시 말씀을 드릴까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오늘날 믿음 마시면 믿음만 강조하지 마시고 믿음을 가르쳤다면 성령이 방금 그러잖아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성경인데 행위를 부정하시면 안 되지요. 믿는 사람은 행위를 가르쳐줘야 합니다. 성경은 모든 선한 행한 일을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성경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성경이 온전하게 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야고보서 3장 2절에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온전한 자다 말씀합니다. 천하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나는 하나님 나라의 성경을 배운 사람으로서 나는 하나님 나라의 말을 어떻게 하느냐? 온전한 자가 되려면 말에 실수가 없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거짓말을 하며 악한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만일 누가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보십시오. 하나님이 성경 66권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배우고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배웠다면 하나님처럼 그렇게 그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가르치는 교육을 따라 말을 해라. 하나님과 같은 말을 해라고 우리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살아 활력이 있습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칼입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을 찔러 쪼갭니다.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해 주시고 분별해 주시는 거룩하신 살아 활력이 있는 넘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라. 네가 성경을 배웠다면 왜 그런 말들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엉뚱한 세상 사람들이 세속적인 말들을 즐겨하고 그렇게 너는 살아가느냐?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에베소서 6장 17절에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을 가지라고 하나님의 말씀의 언어를 가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에 어떻게 이기십니까? 3번의 시험을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사용하십니다. 전부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나를 시험하지 말라.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였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하였다. 보십시오. 그 시험 가운데 엉뚱한 말씀을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예수님은 시험 가운데서 사용하십니다. 이것이 새 사람인 것입니다. 거룩한 사람인 것입니다. 변화된 하나님 나라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0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면 너의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천국 가기를 원한다면, 네가 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축복의 날을 보기를 원한다면 좋은 말을 하고 살아야지. 어찌하여 네가 거짓말을, 악한 말을 꾸며서 만들어내고 사람들에게 엉뚱한 말들을 꾸며서 네 진심이 아닌 거짓을 말하느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예수님은 사탄에 대해서 이렇게 비밀을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거짓말을 하는 사탄이고 예뱀이고 살인한 자요, 사탄은 마귀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거짓말을 쓸데없이 만들어서 사람을 속이고 자기 자신을 위장하기 위한 모든 것은 마귀의 아비를 닮은 것임을 여러분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곳 사람의 말은 죽고 사는 힘이 있습니다. 잠언서 18장 21절에 말씀하십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중요한 말씀이죠. 엄청난 말씀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3장 6절에 말씀하십니다. 혀는 태우는 불이요 옳지 못한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위해서 온몸을 더럽히고 더러운 말을 하게 만든다 이 말이죠.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 내 인생의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라버리는데, 나의 인생은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는 것이 어디에서 나느냐?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충격적인 말씀이죠. 얼마나 우리가 저나 여러분이 말을 잘 사용해야 되는가? 생각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성질 나는 대로 내 악한 말을 서슴없이 뱉어내게 되어지면 함부로 남들을 판단하게 되어지고 남을 비판하게 되어지고 악한 말을 선지 아니하면 얼마나 큰 죄악인가를 지옥불에서 나는 말로 내 인생의 수레바퀴를 태워버린다는 비극적인 이 말씀에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약속의 땅, 하나님께 약속을 받고 저 이스라엘 12지파 광약교회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는 도중에 엄청난 비극을, 참사를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말하지 아니하고 애굽의 세속적인 언어를 말함으로 그들이 멸망한 것입니다. 광약교회에는 두 종류의 부류가 언어를 말하였습니다. 광약교회는 주의 교회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도 세상의 가운데 주님이 세워진 모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말해야 합니다. 여호수아 갈렙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모세 선지자를 통해서 들었던 말씀들을 그대로 그들은 그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요, 동요하지 말고 성내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저 우리가 탐지한 땅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다. 거룩한 땅이다.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 땅은 우리가 능히 하나님의 힘을 통해서 대적해서 우리의 밥이 될 것이다. 그들은 믿음의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말하였습니다. 그렇지만 12형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주의 교회 광야교회로 약속의 땅 천국을 향하여서 가는, 오늘날 영적으로 말하면, 그런데 그들은 주의 교회의 주의 교회면 하나님 나라지요.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사용하지 못하고 애굽 생활 속에 애굽의 습관에 젖은 언어들을 그대로 그들은 사용했습니다. 염려했습니다.
근심의 말을 했습니다. 불평의 말을 했습니다. 원망의 말을 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하는 비방의 말을 했습니다. 더러운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우리는 칼에 망한다. 우리의 가족은 망했다. 그들은 울고 통곡하며 그들은 비통해했습니다. 그들의 세속적인 애국생활 속에 젖은 광야교회 이 사람들은 10사람이 말하는 것이 얼마나 컸는지 오늘날 코로나19의 바이러스와 처럼 컸습니다. 오늘날 코로나19의 알파 바이러스가 이제는 거의 사라지고 델타 바이러스 변이, 델타 바이러스 변이가 300배의 실험을 해보니까 전염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했어요. 네? 이 말이 바이러스입니다. 악한 말의 이 바이러스가 10사람의 이 악한 말의 바이러스가 광야교회의 수백만 명을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뜨리고 말았으니 오늘날 델타 변이 바이러스보다도 더 파급이 컸습니다. 제가 이런 계산을 해봤어요. 그들이 40일을 정탐을 해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말 때문에 징계를 받아서 40년을 징계를 받으면서 1세대는 그 광야 사막에서 다 죽였습니다. 자, 40년을 365로 곱해보니까 14,600일이었습니다. 그러면 40일 정탐의 일수와 해보니까 꼭 델타 변이 같아요. 365배의 대가를 지불받았습니다. 365배. 이 말의 위력이 델타 변이와 똑같은 거예요. 야, 신기했어요. 오늘날 이 마스크 참 병균 때문에 막아야 되지만 말 절제하고 살아라고 한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하고 싶은 말 많이 있지만 적게 해라. 쓸데없는 거짓말, 악한 말 하지 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언어, 곧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졌으니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배웠으니까, 성경을 배웠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말을 해야 합니다. 이 10사람처럼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받고 출애굽까지 오면 오늘날 새롭게 구원을 받은 사람들인데 아니 가는 도중에 왜 이런 참사를 빚습니까? 말 때문입니다. 유부산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래된 세월 속에 고난이 깊을수록 하고 싶은 말들이 많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배웠으므로, 성경을 배웠으므로 언제나 하고 싶은 말 절제하면서 좋은 말, 모든 형제가 듣기에 은혜를 끼치게 하는 말들을 하신다면 교회는 더욱 힘이 나고 발돋움되는 그런 부흥과 성장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주의 교회, 예수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잃어버린 인생이라면 가장 인생에 저는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실패자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잃어버리고 곧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세속적인 삶으로 살아간다면 그 인생은 실패자입니다.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잃어버렸다면 빨리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성경 보기를 즐겨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서 언어를, 성령 안에서 언어를 사용하는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열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말하려면 아까도 말한 것 같이 성경에서 배워서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믿음의 말은 어디에서 생겨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생겨난다고 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성경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설교에 집중하고 들으셔야 합니다. 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의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교회의 형제가 하나 되어지고 이 언어 때문에 형제가 나누어지고 이 언어 때문에 말 때문에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싸움질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적인 언어를 사용하면은 광야교회처럼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켜서 구원에 이르는 길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이지만은 세상적인 언어를 계속 믿음의 말을 하지 아니하고 원망하는 말을 하고 더러운 말들을 선지 아니하니 그들은 망할 수밖에 없는 교훈으로 우리는 성경에서 거울 삼아야 합니다. 여러분, 경건의 척도가 무엇이라고 성경에서 가르칩니까? 야고보서 1장 26절에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은 자기의 혀를 저 달리는 말처럼 재갈을 물리지 아니하면 자기 마음을 속이면 자기 양심을 속이면 괜히 쓸데없이 거짓말들이나 하면서 자기의 마음을 속이면 이 경건은 헛것이야. 헛것이야. 아무리 그 사람이 목사요, 저도 목사요, 장로요, 중직자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해야 할 말 안 할 말, 이 혀의 재갈을 물리지 아니하면 너 목사의 경건은 헛것인 거야.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 30절에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이 뭘까요? 누추한 말, 악한 말이죠. 쉽게 얘기하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의 입 밖에도 내지 마라. 내지 마라고 명령합니다. 너의 입 밖에도 내지 마라. 더러운 말 왜 자꾸 하니?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쓸데없는 은혜 떨어지게 하는 말, 비방하고 모독하고 수군수군하고 당짓고 온갖 말들,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더러운 말들을 하면 누구를 근심하게 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성령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더러운 말을 하면은 내 안에 있는 성령이 근심하게 된다요. 아십시오, 아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면 성령이 소멸되어 갑니다. 성령이 소멸되어 갑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시키면, 맨날 더러운 말을 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소멸되어 갑니다. 본문의 말씀 사건의 기록 배경을 보면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눈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었습니다. 그런데 외식주의 바리새인들이 말하기를 귀신의 왕 바알세바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모독했습니다. 비방했습니다. 더러운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주께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하나님 나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지금 임하였다. 보십시오. 이 언어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와 밀접한 관계입니다. 내가 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미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너희에게 임하고 있는데 너는 그렇게 말을 하느냐. 그러면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신성 모독은 사심을 얻되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람에 대한 모독이라는 말은 악한 말이죠. 악한 말이죠. 모독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함받지 못한 죄가 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성령을 모독하는 성령을 모독하는 성령을 비방하는 성령에 대하여 신성 모독하는 것은 사심 용서를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나 예수를 거역하면은 용서받는다. 내 예수의 말에 대해서 거슬리는 말을 해도 용서를 받지만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성령에게 거슬리는 말을 이처럼 예수님에게 하듯 귀신의 왕 바알세볼의 힘을 입고 귀신을 쫓아낸다. 거슬리는 말을 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성령에 대한 신성모독을 하면은 예수에 대한 죄는 용서받지만은 모독하고 거역하는 것은 용서받지만은 삼위 하나님 가운데 성령님에 대한 모독과 거슬리는 말은 영원히 사함이 없다고 합니다. 이 말을 다시 참고하면 마가복음 이 사건의 3장 30절에 왜 이런 어떤 죄냐? 예수님에게 바알세볼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하였더라. 그래서 오늘날도 은사를 받은 사람들, 물론 잘못된 영을 받은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가 함부로 알지 못하면서 방언하는 사람보다 미쳤다든가 그 성령님이 주시는 것인데 미쳤네. 저거 잘못된 영을 받아갖고 미쳤네. 애언한 사람에게 능력을 해갖고 병을 고친 저거 잘못된 귀신이 들어갖고 저거 한 거야. 이 죄에 씻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말 잘해야 된다는 거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독사이 새끼들아, 마귀 새끼들아, 너희는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말의 심판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심판날에 오늘 36절과 30 심판날에 사람이 무슨 무익한 쓸데없는 말을 하든지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네 신문을 할 것인데 네 말대로 의롭다 함을 받고, 다시 말하면 세상적으로 말하면 네는 무죄를 선고받을 것이고 네 말대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하면은 네 유죄 선고를 받게 될 것이다. 겁나는 말씀입니다. 말 때문에.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오늘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배운 사람들로서 나는 과연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말하는 새 사람일까요? 아니면 아직도 여전히 세속적인 언어를 배워서 그것으로 변화되지 못하고 악한 말을 서슴지 않냐고 더러운 말들을 쏟아내는 사람입니까? 예수께서 분명히 심판날에 너의 말을 물어서 너에게 무죄
판결을 내릴 것이고 네 말로 유죄 판결을 내릴 것이라는 말씀을 여러분이 깊이 생각하시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성경을, 하나님 나라의 성경을 배운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나라의 언어, 하나님처럼 말씀하면서 우리의 입술을 절제하면서 거룩한 말, 믿음의 말, 나쁜 말, 악한 말, 거짓 말고 언제나 선한 말을 하여 모든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